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임과 동시에 3월 1일 3.1절이죠. 이 땅에 우리 민족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방방곡곡에서 대한 독립 만세 생명의 외침을 외쳤던 우리 3.1절 기념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순절과 우리 3.1절 이 두 가지의 이런 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인간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사는, 부활하는 그런 결정적인 은혜의 시간,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봅니다. 교회는 늘 십자가가 있죠. 우리 교회도 위에 보면 자녀마다 하얀 십자가가 펴져 있고 제 뒤에도 십자가가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의 목걸이에 십자가가 있거나 차에 십자가를 걸어두고 있거나,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집에다가 걸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냥 십자가의 형태를 바라보면 모양이 나름 이쁘고 아름답죠. 그러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는 그 멋있고 이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낭만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의 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모양으로 따서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이거 이쁘네, 이거 좋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낭만적으로 바라볼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말씀을 읽어야 돼, 어떤 책을 읽어야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복음서를 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잘하는 가장 좋은 길이지만,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짧은 순간에 뭔가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기를 권합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신학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성경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도 16장까지 있기 때문에 좀 길죠. 로마서 너무 긴데요. 그러면 로마서와 가장 비슷하고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논리적으로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밖에 없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적인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함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20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20장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본인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구경꾼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는 구경꾼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되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모습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매년 사순절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영상을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아니면 뭔가 연극을 보듯이 혹은 나와 상관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좋지 않은 것들, 불쌍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힘드셨겠네 라고 어쩌면 우리가 동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참 힘드셨겠네. 어떻게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하셨지? 어떻게 저렇게 채찍에 맞으셨지? 어떻게 저렇게 큰 것을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지? 마치 우리는 구경꾼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바라보면 십자가가 낭만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순간 십자가는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그냥 낭만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혹은 그런 모습 속에서 불쌍하네, 안타깝네,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사순절 우리가 구경꾼의 모습으로 멀찌감치 뒤로 떠나서 영화관 그 스크린 앞에 앉아서 영화를 구경하듯이 우리가 사순절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은 내 고집이, 내 혈기가, 내 자랑이, 내 음란함이, 내 탐욕이, 내 아집이, 내 욕심이 저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고 가서 대못이 박히는 사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도 저렇게 못 박아야 된다라고 내가 실천적으로 다가가는 순간이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모든 죽음, 모든 죄를 무너뜨리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 사건만 있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소형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 형틀에 죽어간 사람들을 다 믿지는 않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우리가 왜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일어나려면 뭐가 우선시 돼야 됩니까?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은 죽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죠. 부활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고 죽어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것들이 다시금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데 문제는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삶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내가 죽어야 다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가 죽어야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내가 죽어야 내 욕심이 사라지며 내가 죽어야 내 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해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 그 사순절 기간 우리가 늘 매년 보내는데 그 은혜를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기어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오늘 이 말씀과 참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야 돼요. 바울이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 않고 자꾸 내려오려고 해요. 여전히 내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으냐?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지 않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으면 내 욕심이 사라지고 내 욕망이 사라지고 내 자아가 사라지고 내 죄악이 사라지고 내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내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십자가에서 왜 자꾸 내려오려고 할까? 그거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있어요. 자, 아프리카 정글에서 그 아프리카인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굉장히 간단한 도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면 나무 상자가 있는데 나무 상자에 구멍을 뚫어놔요. 그 구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었을 때 겨우 삐집고 들어갈 정도의 구멍만을 뚫어놔요. 그리고 그 안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손을 되게 힘들게 집어넣죠. 그리고 그것을 움켜쥡니다. 근데 문제는 주먹을 쥐면 손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주먹의 부피 때문에. 원숭이가 와서 손을 넣고 움켜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냥꾼이 다가오죠. 그러면 원숭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문제는 뭐냐? 절대로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놓지를 않는다. 이걸 빼면 되는데 이걸 빼고 그냥 손을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걸 못 빼요. 그 한숨의 먹이 때문에 그 원숭이는 그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움켜쥐는 게 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것들 가운데 움켜쥐고 있는 그런 견과류 같은, 바나나 같은, 음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손에 쥐고 안 놓으려고 해요. 안 놓으려고 해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안 내려놓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다니고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를 몰라줘? 라고 하는 인정욕구, 그것을 쥐고 절대로 안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생겨서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독한 마음으로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그 손을 움켜쥐고 난 이 용서 내 이 마음 절대로 못 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라고 물질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물질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고 절대로 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면 십자가는 주먹을 펴는 곳이에요.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난 죽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 이거 없으면 난 죽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펴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못 박혀. 주먹을 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먹을 펴려고 하지 않아요. 움켜집니다. 더 강하게 움직여요. 더 많이 움켜져요. 난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돼. 난 욕망이 더 많이 가져야 돼. 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 스스로가 이 주먹을 굉장히 더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어요. 이걸 준다고 해서 내 생명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걸 준다고 해서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 준다고 해서 내 것이 뭔가 해결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를 움켜쥐고서 절대로 이걸 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 손을 피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쥐고 있는 것들이 사실 나를 구원해주지도 못하고 내 생명을 허락하지도 못하고 나를 평안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괜히 이걸 움켜쥐고 있었구나. 남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돈이 없으면 어때?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면 되지. 그 손을 펴면 돼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손을 펴는 겁니다. 주님, 나 움켜진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매달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움켜쥐고 있는 이 더러운 욕심, 욕망, 내 것을, 이 주먹을 내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펴옵니다. 내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요. 이거 없으면 나는 무너져요.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히니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해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3.1절이죠. 3.1절 지금부터 107년 전에 1919년 3월 1일에 벌어지는 사건이었는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십자가의 원리로 온몸을 불사졌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 중에 기독교의 인구는 2%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그중에 16명이나 되는 과반수가 넘는 거의 과반의 이 인물들이 어떤 분은 목사님이셨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들이 바울어서 거리에 나가서 외쳤겠습니까? 그분들이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 육신은 일본의 총칼에 죽어도 내 영혼은 이 민족의 정신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사람들이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제암리 교회를 알죠. 제암리 교회 성당의 그 성도들이 불타는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서 불에 타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을까요? 그들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을 덮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 내가 죽어야 민족이 산다라는 그런 거룩한 죽음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민족을 위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애국심으로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뤄냈고, 우리가 매년 3.1절을 통해서 그런 정신들을 이어받고 있는데, 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은 기도하고 어떤 일은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그런 3.1운동, 독립운동, 그분들의 소리가 있었기에,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이 경험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가장 신비로운 것, 가장 은혜로운 것, 가장 능력이 있는 경험이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은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 피우고 아집만 가득해서 내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험도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산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고 움직여가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은혜의 경험으로서, 생명의 경험으로서 있을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귀한 것이 되는 것이고 복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를 우리가 들여다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사형틀에 불과한 그런 모형일 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움직여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맡기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여러분,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에 주지 못하는 소망과 세상에 주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로 인해서 아예 축제와 같은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순절은
나를 하나님께, 나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혹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이 다 좋은 것이다, 다 괜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무한한 그런 과대망상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기보다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내가 조종할 수 있어,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경기장에 낡고 줄이 다 끊어진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물 부문으로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아무도 그 바이올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바이올린 보면서 누가 이런 보물 바이올린을 이런 경매물품에 올려놨냐 라고 얘기하고, 누가 저런 것들을 1달러로도 안 살 것이다 라고 사람들도, 경매사도 그 바이올린을 보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뒤쪽에서 어떤 한 노신사가 일어나더니 그 바이올린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손수건을 딱 가지고 바이올린을 열심히 닦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조율하고 활을 들고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천상의 선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그 연주에 감격하기도 합니다. 이 연주가 끝나자마자 그 전까지는 낡고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여겼던 이 바이올린에 대한 경매가가 갑자기 쭉쭉쭉쭉 수만 달러, 수십만 달러로 값어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노신사가 누구냐면 그 당대 가장 최고의 연주자였던 파가니니였습니다. 악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낡고 줄이 끊어져 있고 볼품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악기, 그런 나무 토막이었는데 그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끔 보면 소음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소음이 많아요. 삐거덕거리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삐거덕거리, 미워하는 그런 소리들, 혹은 불안한 소리들,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불안감들이 생기고 불안정한 모습들이 생기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내 삶이 삐거덕거리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내 인생을 잘 연주하고 있어. 난 나름 재주도 있고 배움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난 나를 스스로 잘 연주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 경매장에 나와 있는 낡고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악기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 손으로 연주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나오고 또다시 줄이 끊어지고 또다시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을 떼야 돼요. 손을 떼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소리에 사람들이 함몰돼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움직여가는 거야. 내 지식이 많고 내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내 손을 떼야지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연주하세요.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냐?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삶에 내 손이 떼어지는 순간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을 연주하고 움직여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불안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다라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연주하고 움직여가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은 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단순히 주님이 죽으셨네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연주하는 순간입니다. 너 힘들지? 너 안 될 것 같지? 이렇게 봐, 내가 너를 연주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연주하시죠. 근데 사람에게 맡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근데 사람에게 맡겼더니 사람들이 이리저리 연주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들이 많아요. 다투고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뺏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이 땅은 평안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연주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듯이.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유건순 열사가 18살에 3.1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혀 그 좁고 차가운 감방에서 어떻게 견뎠을까요? 손톱 다 굽히고 귀가 잘리는 고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들, 얼굴이 퉁퉁 붓고. 유건순 열사의 기도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친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 민족을 위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하죠. 내 힘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남들을 이해하고, 내 힘으로 남들을 용서하고, 내 힘으로 원수를 용서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나를 때린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남들을 포용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뿐더러 거의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고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 아직 얼마나 셉니까? 황소고집이에요. 그런 말 있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내가 왜 바뀌어야 돼? 내가 왜 변화돼야 돼? 난 나름 괜찮은데 안 변하려고 해요. 왜?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설사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더라고 치지만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화되느냐? 어떻게 해야 바뀌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야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것들이 무너지고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붙잡고 바꿔주셔야만이 비로소 변한,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1절이자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아유 주님 힘드셨겠네, 주님 아프셨겠네, 이게 아니에요. 사순절은 나도 그 현장에서 나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 내 욕심, 내 아집, 세상을 향한 여전한 나의 생각들,
나의 여러 여전한 생각들, 세상과 한 걸음 걸치고 있는 여전한 나의 생각들을 내 손을, 움켜진 손을 펴고 내 손을 주님의 십자가에 대고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그것을 죽이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원숭이처럼 움켜쥐고 있는 그 욕심의 것들을 내려놓고 바갈리니의 손에 들려서 연주되었던 바이올린처럼 나의 인생의 화를 내가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주님의 고통과 십자가에 달리신 걸 바라보면서 그냥 무작정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나를 죽이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죽어야, 자녀가 죽어야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인 제가 죽어야, 장로님이 죽으셔야, 권사님이 죽어야, 안수 집사님이 죽어야, 집사님들이 죽어야, 성도들이 죽어야, 그래야 비로소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하나님의 주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땅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소리만 높아요. 뭔가 얻으려고 소리만 외쳐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불편해. 우리는 이것 때문에 돼야 돼. 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많아도 자기 소리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나를 연주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고, 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 멀리 있는 스크린 속에 있는 그런 장면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 현장에서 직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순간이고 사건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주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안에 교만과 욕심 태워주옵소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욕망을, 이 세상의 것들을 이제 펼치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제까지 내가 연주했습니다. 내 힘을 의지했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연주하여 주시고 내가 움켜쥐고 결코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 이제 손을 펴고 내 안에 욕망들, 욕심들,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연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구경꾼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의 틀에 나도 못 박히고 있으며 저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셨듯이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움켜진 손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결코 놓지 못하는 이 손, 내 아집과 내 고집 때문에 이것을 결코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손을 펼쳐 놓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며,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온 열방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여러가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 육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